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내려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처럼 그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간추리면 이곳에서 성탄의 의미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포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인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고 그리고 바로 자기가 종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나 겉모습만이 하나님과 비슷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인 이 포기를 깨닫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포기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장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포기를 종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영생을 얻기 일보 직전에서 그는 물러서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생존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인 부친과 그 가정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은 사역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출세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는 몽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그가 책을 낸 것이 있는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는 이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채워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거,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소유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성탄절에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포기의 이 결단, 이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낮춤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 말씀에 보면 본체라고 하는 단어와 7절에 나오는 형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똑같이 몰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몰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패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멋을 부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게 될 때 그것을 패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이 인간식을 갖게 될 때 인간식을 하면서 그때 장교의 복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패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교의 복장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가 그 영화에 장교로 출연하기 위해서 장교의 복장을 하는 것, 그것을 패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옷을 빌려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옷은 장교의 복장이지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장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을 패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 즉 패션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과 똑같으신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체를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셨던 이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임시 동안 사람의 몸 형체를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진짜 하나님이셨으나 세상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형상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근본도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 세상 인간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자지 않으면 졸리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병들면 고통스럽고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이런 것을 느끼면서 연약한 존재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낮아져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되 존귀한 신분으로 오시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국간의 탄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만 씻겼습니까? 이분은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까지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종의 자리에 서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수도 중에 기도를 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도 앉으시고 그 옆에 또 보좌가 있는데 그 한 보좌는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저 보좌는 왜 비어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천사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타락해서 교만해져서 쫓겨났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님 저 빈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그리고 또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 자리에는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수도사가 어느 날 성 프란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길을 동행하다가 성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또 반문을 하기를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천국에서도 주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신다고 그러던데 선생님이 그렇게 무슨 악한 짓을 하셨습니까? 선생님 도둑질을 하셨습니까? 강도질을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기에 천국의 보좌가 예비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주었더라고 하면 그들은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을 것이다. 비로소 이 수도사는 이 프란시스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야말로 정말로 겸손한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믿음의 높은 단계,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은 나를 쳐서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누구보다도 그 밑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섬김의 의미, 낮아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탄의 의미는 복종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다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의 철저한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행하신 능력들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인간에게 온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삶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복종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할 때가 있어서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하고, 이것이 만약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주님의 이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인간을 섬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바로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